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우리 교구 또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를 또 섬겨주시는 우리 문정태 강도사님께서 베데스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이렇게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는 연못입니다. 연못이라고 하면 호수는 아니고 아주 작은 웅덩이 정도는 아닌데 그 사이 애매한 어떤 사이즈쯤 되는 그런 연못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이거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복원해 발굴해 놓은 사진입니다. 말이 연못이지 이게 호수는 아니지만 연못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저기 바닥에 조그맣게 고여있는 웅덩이 보고 베데스다라고 불렀던 게 아니라, 그 수심이 저 바닥에서부터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왔던, 말만 연못이지 수영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이 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은 흙으로 메꾼 거라서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 더 넓습니다. 가로 세로 100제곱미터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변에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그늘이라든지 앉아서 쉴 만한 건물들도 잘 만들어놔서 이 베데스다는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쉴 만한 곳이었고 또 물이 참 많아서 필요한 식수가 되었든지 우리 집에 필요한 생활용수가 되었든지 그런 것들을 얻기가 용이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이렇게 많은 물을 제공하고 또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어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상당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물을 구하러 어디로 가야 될까 하면 베데스다로 가고 또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로마식으로 멋지게 건축이 되어 있어서 가서 쉬고 또 근처에 있는 장도 멀지가 않거든요. 가서 이렇게 장도 보고 하기에 좀 용이해서 여러모로 사람들이 좀 찾을 만한 명소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더해서 테스다, 에스다 이런 말이 좀 붙어서 베테스다, 베데스다 이런 말로 굳어졌습니다. 앞에 벳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떤 집을 의미하는 뜻이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도 그런 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벳에 레템, 라햄 이런 말이 붙어져서 베들레헴이 된 건데 베들레헴은 뒤에 붙어있는 그 라햄이 빵이라는 뜻이라서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빵의 집 이런 건데 저희 유초동부 애들은 이렇게 이거 듣고 나서는 베들레헴 빵집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좀 재미있어 했는데 여기 이 베데스다라고만 하는 이 이름을 보아도 무슨 뜻이냐면 집은 집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또 이름도 참 예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명소였다고 이렇게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무슨 전설이 있나 싶은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베데스다라는 큰 연못 주변에는 어디 큰 한 가지 연못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웅덩이가 주변에 또 딸려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어떤 웅덩이인가 천사가 처음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휘젓고 가는데 그때에 그 웅덩이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병이 다 깨끗하게 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소문 덕에 이 베데스다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됩니다. 그냥 물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저기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빨리 천사가 물을 휘저은 그 다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이 오래된 질병이 나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굉장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특히 많은 병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벼운 병이 있는 사람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올 수 있지만, 특별히 단골들, 터줏대감들쯤 되는 사람들이 여기 이 연못 근처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심하게는 정말 몇 년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랫동안 자주 이 연못을 찾아왔던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해서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몸이 시들어버리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또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몸이 오그라들었거나 중풍에 걸렸거나 마비가 되었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말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몸을 내 마음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이라든지 다리를 평생 절었다든지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몸이 마비되었다든지 이런 건 지금 웃을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간단한 해열제나 감기약조차도 쉽게 만들 수가 없던 그 시절입니다. 저렇게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특별한 천사가 능력을 내보여준다는, 능력을 부어준다는 저 베데스다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자비의 집에 가면 혹시 내가 나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죠. 그렇게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의 명물이 됩니다. 예루살렘 하면 생각나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좋은 연못인데 거기 가면 멀게는 온 이스라엘에 심각한 환자란 환자들 다 모인대하는 그런 소문이 붙어있는 곳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곳에 모여있는 중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안진뱅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서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되었든 누가 친구가 되었든 저 베데스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모른다. 내가 혹시라도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간다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중병 환자들처럼 안진뱅이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다고 하였으니 거기 오는 단골들끼리는 다 얼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건너편에 있는 저 아저씨는 오늘도 나왔네. 저 아저씨도 나처럼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 오른쪽에 있는 저 꼬마의 앞을 못 보는 꼬마의 오늘도 이렇게 나왔네 라고 이렇게 단골들 또 오래된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면서 아마 있을 만큼 약간 재미있는 상황도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형편이 다 딱하고 낫지 않은 지 오래돼서
가는 아주 작은 신락 같은 소망 하나 가지고 저 연못 하나에 모여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를 지나가는 멀쩡한 사람들, 이방인이 되었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건 그 앉아있는 중병 환자들을 지나가면서 불쌍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에도 많이 익숙해져 있었겠지요. 부자였다면 모르겠지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주는 적선에 의지해서 먹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자는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나를 여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낫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저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하게 낫고 싶어서 낫고 싶다는 말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병자는 내 힘으로는 저 천사가 물을 저어주는 그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상하게 예 아니오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나를 특별하게 불쌍하게 여기고 와서 말을 걸어주는 당신이 나를 참 불쌍히 여긴다면 도와준다면 좋겠습니다. 거기 넣어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누가 툭 치면 요새 괜찮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그런 말 이렇게 누가 한마디 건네면 바로 튀어나오는 자동으로 나오는 그 말이 내가 여기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누가 하나 들여보내주기만 하면 내가 깨끗이 나을 사람인데 그게 안 돼서 여기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오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누가 나를 한 번만 일찍 저 못에 넣어주었으면 내가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을 텐데요. 내 못난 인생이 진작에 괜찮아졌을 텐데요. 라는 안타까운 그런 하소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낫고 싶냐고 물어본 질문에 병자는 내 지금 상황을, 내 처지를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분 주변에 없으십니까? 무슨 말만 하다 보면 다 기승전결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경우 이렇게 옆에 없으십니까? 원통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지지를 않는다. 그때 그런 일만 겪지 않았어도, 그런 사고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런 딱한 형편에 내가 처하지만 않았어도 지금보다 괜찮았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기 연못 곁에 있는 이 안진뱅이, 거기 모여있는 그 병자들, 이 사람들 다 그런 얘기 입에 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낯선 사람 하나가 건넨 질문 하나에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쭉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진뱅이들, 여기 연못 그 곁에 모여있는 중병 환자들 전부 다 어떤 사람인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 구약의 성경 이야기들 들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내 조상을 구원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야기를 잘합니다. 저희보다 더 잘할 겁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움 입었던 것을 어릴 때부터 들은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인 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저기 옆에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인물들을 돌봐주신 그런 기억들, 그런 지식들, 성경 이야기들 오늘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연못 물이 맨 처음 휘저어지는 그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상관없다. 내가 거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더 이상 내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든 천사든 상관없습니다. 아마 마귀가 있어서 내가 너를 저기 물이 휘저어지는 때 처음 넣어줄 테니까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내 뜻대로 살래? 라고 한다고 해도 아마 저 중에 상당수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툭 치기만 해도 내 억울한 사정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원통함이 저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배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동정이 가기는 하는데 별로입니다. 아주 별로입니다. 별로 멋져 보이지도 않고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베데스다 연못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 누가 나를 넣어주나 하는 것만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주 별로입니다. 믿음도 성경도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거 다 하나도 소용없고 나를 저기 넣어주는 그 사건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저 인생이 보기에 별로 멋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온통 모든 관심이 연못 하나에 매여 있는 저 인생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아주 칭찬을 받았던 일 중에 우상을 부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곧은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참 잘한 일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뱀은 놋으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놋뱀을 달고 그거를 본 사람들은 다 낫도록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때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분향하고 거기 경배하고 거기 절하던 것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일이라 하시면서 그것을 부수도록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도록 하시고 너무나 잘한 일이었다고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모세가 저 놋뱀을 달았을 때로부터 히스기야가 우상을 부순 때까지 그 시간은 8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놋뱀을 마치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경배했다라는 우상 숭배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놋뱀 자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복을 빌고 거기에 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빕니다. 우상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운 우상을 섬긴 일이라 하시고 부숴버려야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일을 한 사람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요.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내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여기는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십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저 중병 환자들은 저기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평안한데도 배가 불러서 우상인 놋뱀을 섬긴 것이고 아니 저 사람들은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좀 잡은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까지 할 게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엄격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 곁에 있는 병자들은 내가 지금의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그런 원통함이 그 말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를 봐도 병에서 낫고 싶은 그것 하나만 있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그 장면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하나에 온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베데스다에 매여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거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다른 것 하나도 바라는 것 없다는 사람들. 언뜻 보면 안 되었고 겸손하게 저 병 하나만 낫게 해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라는 것을 볼 때는 참 안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만 몸이 좀 성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바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것 안 바래요 라는 걸 보면서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중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원을 비는 일만 가득하고 소원을 비는 기도만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있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내 결핍을 채워주는 그것 하나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회복되고 가리워지고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원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도 만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연못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못난 것을 고침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있던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상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토양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없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없어서 괴로움을 겪고 수치를 겪는 것,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그리고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도록 결국은 내버려 둔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만들어내는 우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서 우상을 만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약속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기쁠 수 있고 내가 더 만족할 수 있고 나에게 없어서 괴로운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그것을 우상에게 부탁해서 채움받기를 원해서 우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예전에 그래도 이 이스라엘 시대의 우상은 조금 형상이라도 있어서 이 모양 앞에 저라면 우상 섬기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우상은 한편으로 굉장히 은밀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우상은 더 은밀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우상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약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 절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노뱀에게 절한 적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그 수치를 가리우는 수단으로 혹시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금송아지는 아니고 노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 이걸 함으로써 여기에 충실함으로써 이걸 붙듦으로써 내 인생이 조금 더 괜찮아지겠지, 내 수치스러운 게 조금 가리워지겠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잘 배우는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주일만 모여서 성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모여서 읽고 성경을 나누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의 많은 병자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사실 그들이 그렇게 성경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이들의 생각과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아픔과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괜찮다 하는 이 광경을 보니까 안타까우면서도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배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능력만을 구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베데스다 곁에 있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화기애애하게. 오늘은 내가 저 천사가 물을 휘저었을 때 맨 처음 들어갈 테니까 이제 다 나음받은 내가 다음은 당신을 넣어주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음을 받은 당신이 저 다른 사람, 우리 건너편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저 안진뱅이 아저씨, 우리 힘을 모아서 맨 처음 천사가 물을 저을 때 저기 넣어줍시다 하는 화기애애한 광경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네가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간다 하는 게 베데스다의 광경입니다. 2등도 안 됩니다. 무조건 맨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기 맨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는 것,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그곳이 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그런 게 하나도 목격되지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적선의 용도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올리는 그런 찬양도 감사도 사실은 들을 수가 없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목격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상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나마 상태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부단히 애를 써서 언젠가 한번 드디어 그 천사가 물을 휘젓는 그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서 몸이 나은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다른 베데스다의 환자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못 들어간 것이고 내일도 내가 들어갈 거란 보장이 없는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광경으로 이어지지 얼마든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러서 명소라는 저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서 이렇게 볼 때에 야,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삶도 아귀다툼이구나. 내가 밟히든지 너를 밟든지 이게 결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 얼마나 더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절망하고 질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려운 이곳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만 되면 되고 내 수치스러운 것이 가리워지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다는 인생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고 싶니? 낫고 싶으냐? 물어보십니다. 사실 질문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왔다. 네 힘없는 발에 힘을 더해주는
그 정도 일을 하러 내가 좋은 의사로 온 게 아니고 저 물 한 번 휘저어주면 사람 발을 낫게 해주는 천사 정도로 내가 온 게 아니고 네가 이제 우상을 바라고 거기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거기 메인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하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저기 저 남들 밀어가면서 얻은 그런 열매, 그런 회복, 그런 치료, 사실 하나님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능력을 내게 줄 수만 있다면, 그런 결과를 내 인생에 안겨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 아니라도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저 베데스다 없어도 된다. 저 베데스다에 네 마음을, 네 인생을 메어두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라던 게 내 인생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싶고 비어있는 것 같고 비틀어진 것 같고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그것이 저 베데스다를 바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만 낫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이 살면서 내 그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그것 하나만 말하면서 타이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는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지 않고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우글거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만족이, 너희의 인생의 참된 회복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만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 필요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 아닌 그 능력만 바라는 그런 못된 신보들 내가 다 뒤집어 엎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상한 부분에, 아픈 부분에, 수치스러운 부분에, 회복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부분에 나를 만나는 것으로 거기에 회복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자기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둔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인생이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생을 그렇게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회복이 참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회복과 거기 따라오는 기쁨이 연못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더 이상 베데스다의 메인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수치가 가려지는 그 일 하나만 바라면서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능력 하나만을 기대하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내가 원하는 신이 저기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못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달라집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새로워집니다. 다시 그 예수님을 믿고 음성을 듣고 일어선 그 병자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베데스다 곁을 지나갈 때면 아마 생각하겠죠. 내가 그 오랜 시간을 여기서 보냈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천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날 만나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만족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분으로 인해서만 내 인생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발에 문제가 있고 눈에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궁금하지 않고 나을 수만 있다면 된다라는 그런 세상 사람과 같은,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은, 능력 하나만 내게 주어지면 원이 없겠다라는 것으로 물든 그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분들을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발만 딱 고쳐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회복을 경험시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말입니다. 새로 얻은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인생. 저기 연못이라든지 귀인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 내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선 사람은 새롭습니다. 이것은 몸이 비단 낫는가 아닌가의 문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바울의 큰 가시가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크게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만큼 바울에게 아프고 심각한 문제였겠지만 하나님 그거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가치 없고 무기력하고 병자들처럼 찌그러져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다 간 사람이, 가슴 벅차는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다 간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아니죠. 교회 역사에 얼마나 내가 바라던 대로 뭐가 안 풀리고 여전히 절름거리던 다리가 여전히 절름거리고 눈이 맹인이었다가 떠지지 못한 채로 이렇게 숨을 거둔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일 때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영광 돌릴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데스다가 필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정말로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너무 멀리 계시다면, 그래서 그 능력이나 도움밖에는 기도할 게 없으시다면,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들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